더운 일기에 상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지켜주시옵시고, 또 눈에 보이는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요동치고 원치 아니하는 상황들이 혹시 닥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신 평안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명철 속에 문빗장을 다 잘 단속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이미 시작된 아버지의 선하신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여도 모든 섭리 가운데 또 진행되시지만, 우리에게 또 아버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또 저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에 동참하고 또 함께 알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있지 아니하고 또 한 말씀 가운데서 한 생각을 하고 한 감사 속에 또 형제들 자매들 같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또한 감사드리고, 이해치 못하는 많은 과정 속에 저희들을 이끄셨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까지도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신 바 되신 허락 속에서 모든 것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이 시간에 또 감사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행여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경성시켜 주시옵시고,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채찍질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가시는 길에 주와 함께 또 하나 되어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과 영원을 구분한 것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하늘과 영원은 서로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당연히 그곳은 영원의 세계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원과 하늘은 분명하게 다른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또 이도 또한 아주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방편이다라는 생각에 오늘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영원은 하늘과 같지 않다. 영원은 창조의 역사가 있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존하고 계실 때, 그때의 영원이 지금도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시간과 상관없이 시간을 초월해 있는 세계고요. 하늘은 분명히 신비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어린 양의 보좌가 놓여 있는 곳인데, 그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날 지어진 것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있는 하나라는 거예요. 영원은 창조가 있지 않으셨을 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계가 영원이고. 그러니까 다르죠, 분명히.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 하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늘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고 하는 이런 그 구절들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 속에 계시고 창조한 창조물 속에 계시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창조를 해 놓으시고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자동적으로 그냥 굴러가라. 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영원에만 이렇게 고고하게 계시는 분이 되시면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는데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의 보좌를 두신 그 창조물 안에 보좌를 두신 그 세계는 하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계심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하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본 말씀에 골로새서 말씀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정사와 주관들과 권세들과 자,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를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있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영물들을 창조하셨고 그 사이에 타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서 개혁주의에서 이름을 대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의 창조관 중에는 그런 부분이 끼어 있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기를 모른다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절이라는 말이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마태가 성경을 쓰는데 자 1절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쭉 우리가 편지를 써내려가듯이 그냥 쭉 써내려가는데 후세의 성경학자들이 거기다가 1절 2절 이렇게 붙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첫 절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전체의 제목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어떤 글을 쓸 때 그게 하나의 습관입니다. 제목을 오늘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영어는 하늘과 같지 않다,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는 뭐냐? 제목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창세기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제목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그 창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1절을 제목인데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에 대한 제목인데
그 세계하고 그 다음 절 사이에다가 무슨 뭐 억만 년의 세월을 집어넣고 그런다라는 거는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와 영물들을 만드신 것은 언제냐면은 하늘을 만드실 때 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가장 창조에 대한 그냥 옳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영물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 속에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 같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성을 거기다가 두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는 않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영원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이 세계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접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보이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배후에 또는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가 영물들의 세계고 하나님께서 보좌를 거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난 자라는 말은 영원에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물들의 세계인 하늘에서 이 같은 창조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께서 같이 계신 거예요. 하늘에. 네, 그런데 거기 중에서 보이는 세계에 사람의 몸을 가진 인간으로 탄생하셨다. 이거죠. 탄생하셨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자이심이 축소되거나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늘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은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말이죠. 옆에 집이 팔리고 뭐 어떤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아는 바로는 뭔가 모르지만은 이 보이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돼 나가는 것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물들의 그 세계 속에서 뭔가가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있는 일들이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주관들이요 권세들로서 역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풀어지냐면 욥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아들들과 함께 쭉 모여 있으신데 거기에 마귀가 사단이 꼽사를 끼워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하잖아요.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을 할까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게 영원에 있는 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게 되면 그 궁금증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가 감히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서 하나님의 자존하심 속에 그런 구절 때문에 이 마귀도 영원 자존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이 7이라 그러면은 마귀는 6의 권세를 가지고 창조하는 권세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도 영원 자존한 존재고 마귀 사탄이도 영원 자존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신학계 안에서도 그냥 굉장히 이렇게 막 퍼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거든요. 전에 우리도 그런 사고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별로 안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귀 사탄이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옆에 가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있는 하늘 안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세상 안에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시는데 마귀 사탄이가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궁금증이 풀어진 거예요. 제게서. 어떻게 사단이가 욥하고 막 그런 시험 당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단이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를 할 수 있었을까? 영원 자존한 세계에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가 2번인가 3번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알찡거리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저것도 저렇게 보면 어때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건이 전개돼 나가는 걸 따라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모두 다 시간의 흐름 속에 있도록 창조를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건 사건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의논을 하는데 그 의논이 시간이 전개돼 나가는 거에 따라서 그 사건을 같이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했는데 다 망했어요. 그래도 원망을 안 해. 그럼 몸을 쳐보세요. 몸을 막 쳐도 또 원망을 안 해.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돼 나가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과 아들들과 사단이가 같이 회의를 하더라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천사들의 세계도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은 받지를 않아요. 이 사실은 우리의 사고에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눈이 열려지는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자존한 분이신데 하늘이라는 창조물 안에 계시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임재하심이고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영원에만 계신다라고 하면 초월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약을 받고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에만 계시지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는 창조물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원 자존한 세계에도 계시면서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도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 하늘과 영원을 구분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간의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속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영원 속에도 계시는 거죠. 동시라고는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은 초월한 세계니까 영원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이 두 사이에서의 이 교류는 마치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세상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성과 그 다음에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되 그 천사들이 창조된 존재이고 하늘에 존재하는 그러한 영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하심을 쫓아서 영물들인 천사들도 영원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 증거를 하느냐면 천사들에 대해서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로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귀 사탄이 귀신을 봐야 돼요. 왜 이것을 봐야 되냐면 혼돈의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욕구와 그 다음에 공포심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들을 지배를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술수예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이 사단이에요. 혼돈시키기 위해서 마치 삼위일체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사단이가 마귀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변질된 인간의 욕구로부터 그 권세가 근본을 이루게 됩니다. 변질된 인간들의 욕구. 거기서부터 사단의 권세의 근본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 전에 설명드렸죠. 공중권세라는 것이 원래는 공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기권세 잡은 자다라고 그렇게 원어에는 돼 있다. 공기권세. 공기의 왕자, 공기의 왕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왕자를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내용상은 같아요. 공기가 땅에서 또는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또는 여기서 산소나 질소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형성이 되는 것처럼 마귀의 권세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변질된 욕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한 인간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지만은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은 개개인들보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죠. 그래가지고 개인들의 생활을 지배합니다. 섬긴다라고 그러지만은 잡아다가 죽여도 악소리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마귀의 권세가 인간들로부터 다 욕구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서 만들어지지만 실상은 인간들의 공포심이나 욕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만약에 보이는 세계 속에 있는 인간의 욕구가 공기층처럼 그렇게만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끝나겠지만 이것들이 권세를 또 어디서부터 휘두를 수 있는 근거를 잡느냐면은 변질된 천사. 그게 귀신이에요. 자기 곳을 떠나서 변질된 그 천사들이 이게 무슨 루시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가 그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돕는 자들로 만드신 것이 천사인데 그 천사들이 인간이 변질되고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간들과 어떤 부분에 있는 천사들이 같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물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사단이 마귀가 그 귀신들의 권세까지도 같이 규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마귀 사탄이가 공중권세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있는 하늘의 일부분까지 거기가 이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침범할 수 있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하나님과 아들들의 회의를 하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 회의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영은 자유를 주셨는데 단일체라 하나님 안에 하나 돼 있으면은 살고 풍성한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남과 함께 즉시 죽어버리거든요. 인생의 영은. 근데 천사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같이 존재적인 의미가 강한데 천사는 사역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천사가 변질이 돼도, 귀신이 돼도 말이죠, 즉시 죽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쪽에서도 그 귀신들에게 있는 그 권세를, 어둠의 권세, 전에 우리 수련회 때 말씀 나눴었죠. 어둠의 권세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매개체, 약속의 매개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성전이라든가 또는 가나안 땅이라든가 다윗 왕조라든가 이런 어떤 보이는 매개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눈에 보도록, 보여지도록 일단은 주셨다가 그 다음에 주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즉시 그거를 무너뜨려 버리시는데 누구를 쓰시느냐? 어둠의 권세들을 들어다가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방의 권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실상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도 실상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도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사라져 버리시게 된 거죠. 그래서 실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주와 하나 된 복음으로 얻는 그 믿음과 그것보다 먼저 있는 사실, 이것이 모든 성경과 믿음과 약속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단이랑 같은 존재인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치 인간과 귀신들로부터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욕구의 집합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시도하고 침범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그치지 않지만, 그러나 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더불어 용과 그 사자들이 더불어 전쟁을 하는데 용과 그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패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인식이 하늘에서. 자, 아까 이 세계를 만드실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다 그러셨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영물들이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의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역사인데, 우리의 인격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실 때 영원이 아니라 바로 창조된 그 하늘, 거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이는 현실이 나타나는 그 배후에 있는 영의 세계, 영물들의 세계, 영의 세계가 아니라 영물들의 세계, 거긴데 한편 그 하나님의 보좌, 곧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니까 같은 곳이죠. 그 같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놓인 곳을,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을 우리의 배라고 표현을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인격의 내면, 의지와 감정보다 밑에 있는 생각, 그보다 밑에 있는 의식의 하늘, 인식의 하늘, 사고체계, 거기에 보좌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기가 하늘이더라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놓인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놓인 곳이 우리의 인격의 내면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도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두 군데 있느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 하늘과 그 하늘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원리를 얻게 되냐면,
내 인식 안에 있는 하늘에 주님이 안착하시고 보좌를 두시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영의 소생된 것과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면 나의 의식의 하늘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의 의식적으로 내 하늘이 바뀐다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영을 소생하게 하시고 또 나와 함께 더불어서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알아가는 게 나의 의식의 하늘이 바뀌는 거예요. 인식의 하늘이. 근데 그렇게 되면 그 하늘이 곧 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그 하늘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서 움직여지는데 보이는 세상에 있는 하늘이 같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보이는 현실들이 그것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파도가 치는 바다에 제자들이 막 그냥 거기서 조심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조심은 어떻게 하시냐고. 파도가 치는 바다에 제자들이 막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거기에 배를 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바람아 불지 마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파도하고 풍랑을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이제 바람이 잠잠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주님이 된 것처럼 내 주변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데 바람아 불지 마라, 파도야 치지 마라, 환란아 멈춰라 그러면 환란이 멈추든가요? 안 멈춰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안착하신 그 주님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된 나 자신인데 그 자신이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진짜 참 자신이 이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면 그 주님이 배에 올라타가지고 하신 말씀이 나의 육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나가 주님이랑 나랑 구별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인지 주님인지 구별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을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듯이 왜? 하나니까.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와 주님이 서로 하나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진짜 내가 회복되면서 그 하늘에서 움직여지게 되면은 내 보여지는 환란을 움직이는 그 배후에 있는 하늘이 같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나의 의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참 자신이 주님이랑 하나 되어 있는 그 자신인데 그 자신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면은 내 주변에 있는 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잠잠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배에 타신 예수님이 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나의 의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참자 태아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의 진짜 나는 뭐냐면 아예요. 내 의식은 태요, 태. 그러니까 태가 내 자신이 바람아 멈춰라 그래가지고 멈춰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주님이랑 하나 된 나인데 그 내가 의식이 바뀌어지는 가운데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내 의식으로 나의 인식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와 하나 된 참 자아가 회복이 되어지면 나의 인격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보여지는
내 주변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도 같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에 나누어 온 것들인데, 내용들인데, 오늘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영원이 서로 같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있죠. 어디로 승천하셨습니까? 영원으로 가셨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린 하늘로 가셨을까요?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내 안에 있는 하늘과 하나 됐다라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 주님이 올라가신 하늘이 올라간 게 아니라 내 인격의 내면에 나와 하나 되신 것을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